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차츰차츰 알아갔습니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사람의 생각이나 기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갔습니다. 75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도 25년이 지난 후에 공식적으로 그랄의 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 주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이 두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는 것과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 이 약속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 행한 일이 있습니까? 99세의 아브라함이 회춘하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거 구해다 먹고서는 했습니까? 89세의 사라가 임신하기 위해서 몸 관리를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그들의 나이가 많아서 그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임신할 수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땅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무슨 권모술수를 벌였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는 남의 땅에 들어가서 빌부터 살면서 혹시라도 자기 목숨 빼앗길까 봐 가는 곳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며 다니지 않았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지난 시간 우리 창세기 21장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우물을 파놓고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이 땅은, 이 우물은 우리 거다라고 하면은 싸우지 못하고 그냥 그들에게 그 우물의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이 땅은 아비멜렉의 땅이다 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아무 말 못하고 자기가 판 그 우물들을 다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무려 7개의 우물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찍소리 하나 하지 못하고 모든 우물을 내어주었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 우물은 내가 판 것이니까 내 거야 라고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그랄의 그 땅을 자기 힘으로 자기 땅이 되게 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는 먼저 화평을 요구하고 그렇게 화평을 요청하니 우물 이야기가 나왔고 그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이 소유로 받게 된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줬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완성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오늘과 다음 주 우리는 그 일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그 일 후에라고 22장은 시작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제가 지금껏 설명해드린 바로 그 일입니다. 이삭을 얻고 약속의 땅을 얻은 후에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 후에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성경의 가치관을 새롭게 배우며 성경을 보아 나가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단어들, 또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도 성경과 그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상적 의미인,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그 성경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의미로 이해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생명이나 사망이 그랬고 선과 악이 그랬습니다. 또 의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분명히 사용하는 단어들이지만 세상에서 의미하는 그 단어들의 정의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점검하고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단어를 공부할 때 그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일 때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볼 창세기 22장에는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는 단어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저와 성경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이 창세기 22장에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정의를 이 창세기 22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두 절 안에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십니다. 시험 좋아하십니까? 시험 다 싫어하시죠? 학교 다닐 때 시험 좋아하신 분들 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서. 늘 다 맞는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죠. 자기 그것 때문에.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시험을 너무 싫어합니다.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사람도 있고 시험만 없어도 학교 다니기 괜찮은데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또 다른 의미로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 시험이라는 것이 큰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시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는 증명하다, 입증하다, 확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며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입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지는 우리 정확히는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여기 이삭의 나이가 7, 8살 되었을 때쯤일 거다 하는 학자도 있고 12, 서너 살 되었을 것이다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15살 됐을 것이다 하는 학자도 있죠. 그래서 정확히 몇 살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삭이 자기 그 뗄감 나무를 지고 가는 정도였으면 한 1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삭이 15살 정도였다면 아브라함은 115살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75세로부터 4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죠. 자,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데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온 것뿐입니다. 그렇게 따라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다시 말해 내 앞에서 온전하게 다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백했죠. 영원하신 하나님, 항상 계시는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 미지의 하나님이시지만 다 알 수는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고 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21장 끝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제 점검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신 후에,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것, 그것이 여기 창세기 22장이 가지고 있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될 만큼 자라난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기쁘게 받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그 시험이 뭘까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니 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두 번째 단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사랑.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 빠졌죠.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 빠지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사랑하면은 다 like it very much죠. 그렇죠? 많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세상은 사랑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관계를 생각합니까? 남자와 여자 관계를 생각하죠. 남녀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의 유행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유행가를 들어보면 안 들으셔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세상 유행가 들어보면 대부분의 주제가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와 누구의 사랑이에요? 다 남녀 간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 노래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가치관이 노래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노래 안에, 세상의 가요 안에, 팝 뮤직 안에 나오는 그 사랑이 정말 사랑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노래들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물론 애절한 사랑 노래도 있어요. 영원히 사랑하겠다 하는 노래들도 있습니다만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노래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노래들은 안 들어서 잘 모르지만 이미 옛날에 들었던 노래들 중에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5, 60년 전에 이미 잉글버트 험퍼딩크라는 유명한 가수가 예전에 불러서 히트한 노래 중에 Release Me라는 노래 어르신들은 알고 계시죠?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 노래 배웠어요. 근데 그 노래 시작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Please release me, let me go, for I don't love you anymore. 나를 좀 놔주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들어보면 당신의 입술은 차갑지만 그녀의 입술은 따뜻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이 사람은 두 여자와 다 입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5, 60년 전에 이미 나온 노래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조지 브레이커 셀렉션이라는 그룹의 히트송 중에는 I've been away too long 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 노래도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How can I say to you I love somebody new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외국 노래만 그럴까요? 한국 노래 중에 예전에 한 여성 가수가 부른 나는 행복해, 난 행복해 라는 노래도 가사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그래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노래 맨 끝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난 널 못 잊어 죽는 날까지 사랑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도대체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래도 너를 죽는 날까지는 못 잊어 사랑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람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로 가는데 나는 너를 못 잊어 죽는 날까지 사랑해. 이거는 도대체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제가 이 노래의 가사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가 옛날에 열심히 불렀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 노래들을 부르고 있을 때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여자를 만나도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노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던 세상에서 살고 있던 그때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이 여자 좋아했다가 또 다른 새로운 사람 좋아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 좋아하면서도 저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사랑하다가도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떠날 수 있고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내 마음 한편에는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구글 옥스퍼드 사전에서 사랑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지금 구글에서 옥스퍼드 사전에서 찾으면 나오는 사랑의 정의예요.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1번으로 나오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이게 이 세상이 지금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요. 자, 그러니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은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까?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성경에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창세기 22장에 등장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대의 개념대로라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 사이에 좋아하는 열렬한 감정이라면 이미 아담과 하와 사이에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다 하든지 아니면 요 앞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다 하든지 그런 말들이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이는데 그 단어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면 자신의 여종에게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자신의 청춘이 펄펄할 때에 임신하여 난 아들이 아니라 자신과 아내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임신하게 해주셔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물론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이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아들입니다.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은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사랑만은 아니에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언가 내가 다시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퍼주는 사랑이고 철저히 그 아들을 위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준다고 해서 에이 내 사랑도 몰라주고 하며 그만두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아들이 비록 잘못하더라도 내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미운 감정이 들다가도 용서하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위해 아낄 것이 없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눈도 빼주고 심장도 빼줄 수 있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아들의 존재만으로도 기쁜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기 이 사랑 히브리어로는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다, 바라다, 갈구하다, 기뻐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기쁨인 이삭을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다라고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되세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는 끔찍한 요구를 하실까요?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을 더 좋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감사해야 하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 선물을 사랑하게 된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망가진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 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그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해 그냥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 탐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 탐욕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모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온 것이지 참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참사랑은 뭘까요? 요한일서 4장이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려면, 다시 말해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하고 그 후에 우리가 비로소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사랑은 어디에서 배워서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다 사랑을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욕심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을 배우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배운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사랑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사랑을 다시 배워나가셔야 하고 그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40년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운 그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왔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 기간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사랑을 넉넉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전달되어 또 다른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